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도 정해졌고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도 정해졌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 누가 할 수 있을까? 선생님, 원희는 안 돼요. 원희는 말이 느리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원희를 연극에 참여시키고 싶으셨어요. 원희야, 대사가 딱 한 줄이야. 아니요, 빈 방이 없어요. 이 말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원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탄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극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먼 길을 지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빈 방이 있나요? 드디어 원희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원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희가 한마디도 안 하고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원희야, 아니요, 빈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빨리 들어와. 그래도 원희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세요. 원희가 그 말을 했을 때 교회 식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시간에 원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립니다. 올 성탄절에 내 마음의 방으로 찾아오세요.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화려한 장식이나 성탄절 파티나 성탄절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어요. 한 친구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들고 옆에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과 함께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싹교회 친구들과 함께 나눈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새싹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새끼손가락을 모두 들었고 선생님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 성탄절에는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내 마음의 방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드벤투스, 이 라틴어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이 이름을 가진 날로
4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촛불을 켜면서 한 주 한 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거룩한 절기를 지나고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네 가지 빛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만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고해 주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소식을 미리 전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같은 시대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터인데 작은 고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잊혀져 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은 것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전에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또 이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매우 나이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된 지 84년 된 여인,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지났지만 그녀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여인에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같이 이르는 시간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언제든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라고 대림절 절기를 매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은 아무리 요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들이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복된 계절 지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지금 주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 앞에 떨고 있는 평화를 잃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었고 눈이 멀어 있었고 그들은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눈먼 자들은 눈이 떠졌습니다. 눌려있던 자들은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은 고백들을 성경에 가득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절실하게 평화가 필요한 것 우리 성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나라들의 전쟁과 분쟁의 소리들,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과 무질서, 갖가지 죄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시대, 이 현장 속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탐욕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온갖 질병과 가난과 정신적인 고통과 억눌림으로 상하고 찢긴 심령들,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신음하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카이레테.
너희들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선물이나 평화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이 깊은 영적인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너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이웃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주님,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의 평화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복된 절기를 지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마다 만났던 이 말씀, 눈을 감고 이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가 가보면 안다고, 강보에 쌓인 아기가 그 표적이라고 전해줍니다. 놀라움 속에 있던 이 목자들 앞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서 가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방 땅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도 큰 별을 보고 기쁨으로 찾아왔고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성탄절은 너무나 기쁨 자체였습니다. 모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였지만 가정마다 소박하게 성탄나무에 장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 노래가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골목마다 흘러나왔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매년 성탄절 찬양과 율동에 참여하고 연극에도 참여하고 또 성탄 전날 새벽송을 돌면서 가정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부 시절에는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칸타타 연습을 했습니다. 차가웠던 그 본당 마룻바닥이었지만 연탄을 4개 놓은 큰 연탄 난로를 화로 삼아 우리는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하루하루 콩나물국에 밥을 넣어주시기도 했고 김치국에 넣어주시기도 했고 12월 22일 동짓날에는 그 연탄 난로에서 팥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맞이하는 성탄절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저는 너무나 기쁨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 함께했던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맞이한 성탄절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다,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 기쁨의 성탄의 기억이 있었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뻤다고 말씀해 주시는 복된 성탄의 계절 맞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귀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이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진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화려하게 시끄럽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천대를 받으셨어, 끝내는 버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끝이 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으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만나 주셨고, 십자가의 빛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어 사마리아에 이르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온 천하에 충만한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받았기에, 알았기에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한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져야 한다.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만난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백성조차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며 진정한 성탄절, 2024년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때때로 믿음의 계절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둡고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슬퍼하고 낙심한 심령들 속에 위로의 성탄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병상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복된 성탄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미래는 주의 것이니 우리 민족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게 하옵소서. 성탄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